하나님 말씀 시편 11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시편 111편은 감사 예배십니다. 감사 예배신데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의 절기 때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감사 예배십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 때마다 반드시 낭독되어지는 시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많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그렇죠, 정직한 자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설명하는 거죠.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공적인, 사적인, 회는 사적인, 공회는 공적인 모임 중에서 말하자면 모든 모임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절기 때 나오면서 이런 고백으로 마음가짐으로 나오는 겁니다. 온 예배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와 공회 중에서 그렇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는 사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그냥 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감사를 놓치고 올 때가 많다. 그렇죠? 그냥 주일이니까 오고 수요일이니까 오고 그렇죠? 예배 드리시니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시편 저자의 말을 들어보면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다는 거죠. 위대하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일을 즐거워하시는 이들은 연구한다. 계속 아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베푸셨구나. 우리 삶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자꾸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많은 일 가운데 더 알아보고 더 조사해보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위대하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예배 때마다 와서 감사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의 현장과 삶에서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늘 감사 속에서 다시 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뻐하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또 그 말씀이 어떻게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고 내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 주시는지 이걸 자꾸 기대하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지겠죠. 3절에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계속 여호와의 행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존귀하고 어미하다. 그렇죠. 참 제가 시편을 우리 나누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존귀하고, 그죠? 어미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해봤습니까? 저는 보면서 하나님 대단하다 이 정도였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존귀하고 어미하구나. 그 행사가 크시구나.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그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이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와의 길과 달라서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그 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시편 저자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는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변치 않는 겁니다. 말씀에 변치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타내실 그 구원의 역사는 영원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이죠. 이걸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의를 꼭 발견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 의를 더더욱 연구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4절에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기서 그 기이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기이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는데 10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기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유월절의 역사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키도록 지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억해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뭡니까?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걸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예배 때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 중의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집에서,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식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정식기도는 뭐 우리 말 표현상 정식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식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맞는 거죠. 왜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사실상 기도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예배 후에 정식기도는 사실상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현장에서, 집에서, 어디에 있든지 정식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꾸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시편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는 우리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러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야겠구나 라는 이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 많은 일은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약속을 잡아놓고 잊어버렸어. 그러면 약속 장소에 못 가는 겁니다. 제 시간에. 근데 기억을 해야 가는 거예요. 약속 장소에. 그것처럼 예배와 하나님이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기억해 하지 아니하시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러분, 일이 터지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돼. 이거 하나님이 기억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건과 일이 터지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친구에게, 사람에게 모든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들을 풀어나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으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들이 특히 다윗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기뻐해서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관점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죠? 경외라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죠. 말하자면 존경입니다. 존경, respect, 그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정확히 여호와를 알고 우러러보는 것, 경외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필요를 채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 채우셨어요.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가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어요. 먹을 거 만나로 다 채우시고 메추라기로 채우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속했을 때, 사단에 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마귀의 흑암의 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길을 지나서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길은 사실상 광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문제 가운데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말씀 붙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열받게 만드는 타입.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불신앙하는 자들을 이끌고 불신앙하는 자를 데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 봐야 되죠. 나는 어떤 타입이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겨져야 됩니다.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말씀 성취를 모르면 어려움과 힘들 때 못 기다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늘 찾아야 되는데, 연구해야 되는데 못한다니까요. 왜냐?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내 속에 나에게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빨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니, 사람들은 이거 확인 잘 안 한다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냐?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가 나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그게 내 모든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건강하고 좋은 음식,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 것을 계속 먹고 있으면 나는 세상화 되어집니다. 나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자면 나는 뭡니까? 육신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모든 걸 채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리스펙하는 거죠.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구나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모든 육의 것, 정신적인 것, 영의 것을 충분히 다 채우신다고 말해요. 예배드리면서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만 메말라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그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양식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한 손으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요 계속 지키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것 모든 것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것이야, 육신적인 필요 채우는 거야. 뭐 여러분 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거 주고 의식주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도와주고 특히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멘토가 돼서 말씀으로 포럼하며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뭡니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겠다. 6절에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가나안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나타내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가나안.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우리에겐 천국이죠. 천국 가는 길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려움과 힘들고, 그렇죠? 편안하게 안착을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평생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이 축복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것이다.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신하지 그랬습니다. 그 손의 행사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공의롭고, 그렇죠? 진실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은 불변한 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세우신 그대로 자신은 다 지켜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이거 이렇게 하자라고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는 가르쳐도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도는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일을 반드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부 때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재림을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때 세상 끝이 날 것이라고.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8절에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그 손의 행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죠. 그 법도는 다 확실하고 영원 무궁히 행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영원 무궁히 정하셨다. 오늘 이랬다 내일 기분 나빠가지고 바꿨다. 100년 뒤에는 모든 게 바뀌니까 또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시대는 바뀌어가고 시대는 변화해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것 변치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구약 때랑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많은 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뀐 게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보더라고요. 구약 시대 때 이런 거 저런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도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이해를 못했다 말이에요. 구약과 지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먹어야 될, 먹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구원이 완성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이 더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덤을 지나가면, 무덤을 만지고 지나가도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시체를 보거나 시체를 만져도 부정해집니다. 그거 왜냐하면 하나님과와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은 격리시켜가지고 자기를 깨끗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뭡니까? 지금 봐도 똑같습니다. 봐도 부정해지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법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위해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깨끗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졌는데 지금은 뭡니까?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해지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이걸 깨끗게 하시고 이미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연하게 괜찮아, 괜찮아, 의미도 잘 모르고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법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죠. 율법을 폐하러 왔다. 자꾸만 우리가 하는 거 못하게 틀렸다고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자라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성케 하러 왔다.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뀝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왜 많은 교회들이 점점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가냐?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락방 하는 우리 교회는 더더욱 붙잡아, 더더욱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요.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하면 뭡니까? 이걸 즐거워해서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계속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다락방을 쭉 하면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 많은 분들이 참 오해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그냥 다 괜찮다라고만 자꾸 얘기하는 괜찮아. 여러분, 복음은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은 괜찮은 게 아니라 뭡니까? 복음이란 말은 오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그거는 빼놓고 그냥 괜찮아. 여러분, 그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시는 애들은 뭡니까? 모든 삶을 다 뺏기는 겁니다. 왜냐? 붙잡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말로 괜찮지만 뭡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뺏기면서 괜찮아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오직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서야 되는 것이다. 무조건 괜찮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어려움과 갈등 뭡니까? 나는 오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 그렇죠? 어려움과 죽음 가운데서 내가 오직을 붙잡았어. 오직 붙잡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뭡니까? 괜찮다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저러다 죽었네.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을 붙잡고 있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이 잘 됐다 안 됐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오직을 붙잡고 있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얘는 오직을 붙잡고 있었는데 일이 망했다. 뭐가 망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과연 내가 오직이냐 아니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알고 있으니 시편 저자가 뭡니까? 여호와의 그 일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야. 다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을 붙잡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뭡니까? 나중에 뭡니까? 야, 하나님이 싹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비밀을 발견한 거라. 시편 전에 계속 얘기합니다. 영원 무궁히 정하신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라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셨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다음 뭡니까? 신앙생활을 사는 길 동안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불러내십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내가, 갈등 속에 빠져 있는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만, 그 말씀을 들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구속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속을 체험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 생각에 묻혀 있으니 하나님의 구속을 베푸시는 구속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건져내시고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책임지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해요. 두 가지. 광야길을 가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해 못하는 애들은, 불신앙하는 자들은 불러가시는 게 끝까지 책임하시는 것이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 광야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십니다. 계속 불신하고 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깨닫고 주를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럼 과연은 이겁니다. 끝까지 불신앙해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갈 때도 괜찮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성화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들이, 정확한 구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마냥 괜찮다 괜찮죠. 끝은 천국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삶은 다 뺏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왜죠? 여호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요. 이 땅에 여호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너에게 알리하리라. 여호와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골리앗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했다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언약을 붙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름이 드러나신다. 여호와의 그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뭡니까?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흑암을 꺾냐? 그 이름 앞에 흑암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지존하신 이름 앞에 감히 맞설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만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만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들의 기도는 상단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왜냐? 예수 이름을 모르니까. 이 거룩하고 지존하신 이름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한테, 불신자들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하고 지존하신 이름. 예수 이름이 아니면 흑암에 빠진 우리를 건질 사람이 없어요.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질 사람이 없어요.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를 건질 이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 예수.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존경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는 말을 안 듣는데 그 사람이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안 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말씀을 듣지,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래, 예배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정식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와 정식기도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모함 속에 예배에 나왔다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을 아시고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식기도 할 때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그래서 정식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 똑똑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뭡니까? 그게 바로 지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죠? 하늘의 뜻을 구하라 얘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 그 말이죠. 지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똑똑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좋은 지각이 있다. 영어로는 understanding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다 말씀을 들으러 앉아 있고, 우리 오늘 이따 일부 예배 때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러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린 자도 있을 것이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 자도 있을 것이고, 그죠? 다 말씀을 듣는데 뭐가 문제냐? 이걸 듣고 지켜 행하냐 못하냐는 겁니다. 그렇죠? 다 하나니까요. 다 하는데 어디서 차이가 오냐? 이걸 지켜 행하는 데서 차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지켜 행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러분, 눈치채야 됩니다. 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구나. 야,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되는구나. 정확히 듣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죠. 그러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혜라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여유고 그거 한다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그죠? 교회 와서 일하고 예배드리고 뭐 그거 하겠습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니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지키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요, 그게 좋은 지각이 있는 자다. 오늘 새벽기도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나?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나의 삶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나? 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고 살고 있나? 나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가 있냐? 나의 삶 속에 여호와의 이 거룩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음이로다.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끝을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는데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계획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희들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 좋은 지각이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루 종일 여호와를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의 거룩함과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을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체험하는 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평생 여호와를 찬양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